라고 하는데도 뭐 시간도 오히려 늦어졌네. 이어서 오늘 이제 호세아 14장 말씀을 이제 맞춰야 되니까 이어서 같이 더 말씀을 1시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김영재 님이 좀, 뭐 말씀 많이 평소를 못해가지고, 아까 이제 이영재님이 교통을 하셨습니다만,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복수로도 돼 있고, 또 어떤 성경은 말씀을 받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말씀이 없는데. 목소리 큰데요? 안 들리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들고 돌아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말씀을 받들어야 되겠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계속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이 말씀도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자기가 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돌아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그저 회개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활할 때는 사실 아까 이영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회개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회개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물론 다 그 죄들에 속한 것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한 데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에게 유혹당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아담과 하와가 뱀을 섬겼던 데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삶 속에서 범한 죄들에 대해서 또한 돌이켜야 되겠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정신을 버리라는 거죠. 그 영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어떤 불의? 모든 불의니까 다 속하겠지만은, 그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랬던 모든 그 죄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신을 숭배하진 않았는지, 세상을 의지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돌이키면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슬과 같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반역을 고쳐 주시겠다는데 반역이 이제 바로 이제 우상 숭배했던 게 반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반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입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섬기는 반역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되겠죠. 저는 매번 이런 식으로 교통을 드리니까 무겁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때 이스라엘 얘기 백날 해봐야 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는 살펴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론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지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보내셨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우리들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정말 이슬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 이슬을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받은 그러한 영광들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용훈 교님이 이 밑에 부분들을 자세히 교통하셨기 때문에 뭐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슬이 내주시고 모든 은혜로 임해 주셔야 우리가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도 박을 수 있을 것이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향기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그러자면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수르라는 그 다른 신을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명예나 부귀영화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받들고 그 말씀만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받든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받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깊이 말씀을 상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저는 교통을 드리지만 말씀을 그냥 다른 어떤 책 읽는 것처럼 읽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또한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은 정말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돌이키라고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시간에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은.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늘 아닌 것 같았어. 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 탄식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 계속 산다면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에 의미가 없지 않는가? 형제자매님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산다면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내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이 있기 때문에 또 먹고 마시고 살지 않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 일요일날 저 집회 못 나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못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네? 얽매여 있기 때문에, 바로의 힘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물론 뿌리칠 수 있죠. 뿌리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또 힘들죠. 하지만 마음까지는 사실 아닙니다. 마음까지는. 그것도 뭐 내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까지는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는 그래요. 주님이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해요. 날마다.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저는 하는 겁니다. 저만 그렇지는 결코 아닐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을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뭐 이스라엘 에브라임만 우상 숭배했고 반역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단 말입니까?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고 있죠. 그렇죠? 시시때때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은,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돌이켜야 합니다. 반역하고 있는 거니까요. 세상 영을 따라가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라고 그랬지 세상 영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영을 따랐던 그 반역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聰明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만 이런 일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없으면은 이런 것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죠. 영의 생각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8절에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한 생각을 깊이 해야 되죠. 그다음 뭐 사람의 생각으로 각오한다고 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이러한 고백이 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서 붙잡아 주시면 그 말씀 한 말씀이 나를 계속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서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와서 강하게 마음에 닿으면은 그 말씀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어떤 말씀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통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인의 상태는 다 다를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다르고 형제 자매님들이 다르고 다릅니다. 또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다, 에브라임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듣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들으면 여기 나와서 시간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 공부하려고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공부하러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인 어떤 것을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작은 아이가 그러더라고. 구약을 보면은 그 역사 이야기가 참 재밌더라고. 역사 이야기 재밌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정말 송이로같이 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비수 같은 말씀이 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치는 시간인데 매번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다 인도를 해서 호세아 14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까 25분에 시작했으니까 1시까지만 해서 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형제님이 너무 은혜스럽고 또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증거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호세아 시작 말씀에서 베남미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했었습니다. 그거는 베남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암미가 되게 해주겠다,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런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인데 루하마가 되게 해주겠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호세아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오늘 마무리 말씀에 이제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다 이제 연결이 된 이야기죠. 김영재님이 지금 창세기 시작에서 뱀에게 미혹당함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신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제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권을 이제 압축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한 안식처가 되어줘야 되는 조물주 자신,
말씀을 떠난 그 영혼들은 호세아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결국 바람을 먹고 허탄한 것을 잉태해서 해산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호세아 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바람을 먹고 거짓 것을 잉태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은 이야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진실한 바람, 똑같은 바람을 먹는데 진실한 바람을 먹고 마시고 진실을 잉태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로 오늘 이제 종교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랬는데 바람을 먹고 거짓을 잉태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모든 인간들의 공허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이거 다 예수를 모를 때 다 경험해 본 이야기죠. 예수를 만나서 예배당에 다니고 또 심지어 이제 여기 모임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들은 분도 아직 여전히 그 세상 말로 좀 그 사람 바람 들었더라고, 바람 났다고 이제 이런 소리 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완전한 나의 안식의 주인이신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안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여기서 쉼을 얻지 못했다면 오늘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 호세아서 11장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결을 잉태하여 짚을 해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많은 바람을 먹고 거짓을 잉태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낳는 거, 해산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나의 영원한 거처로, 나의 완전한 안식처로 나의 주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의 심중의 상태라는 것은 늘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마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도가 심하면 정신병인 것이죠. 정신질환이죠. 그냥 끊임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면은 집에 머물러 있으려고를 않고 그냥 다니면서 뭔가 시부렁 대고 다녀. 그 사람들 꼭 허공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하면서 그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런 저주가 임해 있는 상태다. 허탄한 바람을 먹고 거짓을 계속 마시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현상 세계, 실제 사는 생활과는 다른 어떤 정신 세계를 혼자 막 씌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정도가 좀 심한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참되게 모든 것의 진리, 실제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완전한 안식처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다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뭔가를 찾아서 계속 방황하는 그런 영혼으로 생애를 마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은 안식의 처소에서 쫓겨나서 노땅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다. 정처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 찾아 헤매고 어떤 사람은 남자 찾아 헤매고 어떤 사람은 돈 찾아 헤매고 뭔가를 그냥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런데 자기가 원하던 것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게 또 도망가. 그리고서는 또 손짓을 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 그게 악한 자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인생 도적질, 아까운 시간 도적질 그만 당하고 이제
정말 자리를 잡아야 뿌리를 내리지. 뭐 뿌리 내리는 오늘 말씀했는데 뿌리를 내려야 이게 진액을 빨아올려서 자라고 잘 자라야 열매도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터도 못 잡으니 이 터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고 헤매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그냥 뭔가를 찾는 거예요. 네, 뭔가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찾아 헤매는 이런 인생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잡히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매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의 실제 진리가 되시는 참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보호처가 되시고 그분이 당신 자신 안에 나를 보존해 주실 때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들을 고쳐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했어요. 고친다는 게 바람 든 거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람 맞은 인생이 이제 그만 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부부 생활을 멀쩡히 하는데도 남편이 바람 맞으면 나 엊그제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학교 교수나 되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무언가의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뭔가를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그런 살인사건을 이제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인간이 보면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넥타이 매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고 대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멋있는 지식을 잘 가르치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은 바람을 먹고 거짓을 잉태해가지고 그러고 그냥 방황하고 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실한 걸 한 가지를 명확하게 딱 잡으시는 이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서라는 게 뭐예요? 바람난 인생 그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걸 그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엄연히 있는데도 왜 다른 남편을 자꾸 바라보고 뭔가를 이 남편한테 만족을 못하니까 이러는 거거든. 이게 정신병이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이제라도 바람 실컷 폈는데도 참 용납해 주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 마음에 들긴 들죠. 이것은 이제 표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우리 심중은 늘 안정된 심정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침받은 자들이다 이게요.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뒤개로 가오리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지자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지자들 안에 서로 완전한 안식의 처소를 삼아서 그 심령과 마음의 쉼이 안식이 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만 끝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쳐진 사람들이다 이게. 네. 바람난 인생 바람 맞은 인생인지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만 종지부를 찍는 축복이 다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모든 것의 실제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안정된 심령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게 확고부동하게 이게 취해가지고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밖에 상황이 어떻든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고 저렇게 지나가고 바람이 부는 대로 자꾸 사람도 같이 흔들린다 이것은 아직 그 사람은 안식처를 찾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내 영혼의 안식처는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셔서 말씀이신 당신 자신 안으로 인도를 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아까 시편 91편에서 읽었는데
말씀이 날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바람 날개로 사람들을 영원히 이쪽 저쪽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바람 날개도 있고, 주님도 진리의 성령의 바람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분 자신이 날개가 되어주셔서 그 독수리 날개로 오보다가 당신 자신께로 이끌어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를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줄 때 날개라고 표현한 것은 두 날개로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그 두 날개입니다. 여호와의 날개죠.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이 두 날개다 이게.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증인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날개다 이게. 업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줘야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만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온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김영재님 말 아까 증거한 것처럼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허공에 떠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어지고 말씀이 영이 되어지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어떤 구속하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어떤 목자들에게 그 신의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해서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요. 그 직무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직무를 맡은 교회의 인도자들이 주님의 날개들이다 이게요. 이런 인식을 꼭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시간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셔가지고 내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의 인생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거 말만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는지 그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앞선 모든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던 주의 증인들, 독수리 두 날개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견고히 따라가야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다. 아멘.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어디로 가서 뭐 영광 보좌에 앉아서 뭐 영광을 돌린다 해서 하고 그런 추상적인 생각에 너무 교리에 세뇌당해서 그러지 실제로는 말씀이 현상적으로 오늘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체험이 다 다르겠지만 자기 분량과 분수에 맞춰서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로 돌이키는 것이 진실로 고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누가 이런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냐. 무슨 말이에요. 말씀께로 돌아오는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참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는 물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말씀께로 돌아오면 말씀의 실제 내용이신 신성한 산, 성품과 인격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붙들고 허탄한 바람마저서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지 않도록 유리걸식하지 않도록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수 있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결국은 당신 자신의 성품과 인격에 이르도록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시작한 지가 참 작년 일인데
14장이 마쳐지기까지 매 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인생을 허탄하게 살지 않고 특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인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오늘까지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고 온전한 새 그릇으로 고쳐서 사랑해 주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 무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정로로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모두 마칩니다. 다음 일요일 날